살아야 교회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다녀도 그랬다고요? 그럼 사춘기는 다 그런 거지. 고스톱 같은 건 없었을 때고 네. 섰다 앉았다 뭐 이런 거 도리지고 땡. 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는 언제였어요? 예, 천국 환상을 입으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저것들이 누구를 속이려고. 그 시간 후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됐어요.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우리 정성진 목사님 모시고 간증 듣겠습니다. 오늘 2부죠? 네, 그렇습니다. 네, 2부인데 조금 전에 이제 하이라이트를 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렸는데 네, 초심의 초심, 그렇죠. 개척 그때의 마음을 진짜 실행에 옮기시면서 만 64세에 이제 은퇴 그 내년이라 그러네요. 그렇죠. 네, 준비하시는 내년 목사님의 말.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결혼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네, 결혼 얘기. 그냥 목사님이 추진하셔서 사모님께는 전혀 의향을 물어보지 않으시고 추진하신. 반강제. 그렇죠. 네, 그 결혼 생활이 과연 평탄했을지. 그 오늘. 뒤를 좀 여쭤볼게요. 네, 네, 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이제 결혼 생활 초기 행복하셨어요? 갈등의 연속이었고요. 네. 네. 그 주말 부부고 네. 집사람은 이제 내려오면 토요일 날 내려와서 반찬을 한가득 싸와서 준비해 와서 이제 빨래는 월요일 날 또 가져 올라가고 뭐 이런 네. 식인데 오면은 나는 그 여자들의 고충을 모르니까 네. 막 사람들 불러들여 가지고 일주일 먹을 반찬 해온 게 주일이면 다 동나는 거예요. 토요일 와서. 그럼 다음 주 중에는 뭘로 생활하세요? 뭐 그냥 간단 때우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여자는 이게 이제 이래. 속상한 거지. 지금도 계획 없이 사람들 불러들이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러면은 목사님의 스타일과 이 사모님의 스타일이 조금 다르세요? 조금 정도가 아니고요. 막 이 너무 내향적이 외향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일단 일을 저지르는 스타일이고 그러면 저는 막 이 생각이 있으면 펼치는 스타일이니까. 네네네. 사모님은 꼼꼼하게 뒤에서 그래서 이제 광산촌을 막 그렇게 주도하면서 네. 6명 할머니 모시고 네. 할머니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참 할머니들 좋지요. 근데 글을 모르니까 성경을 거꾸로 놓고 있는 분들이야. 성경책을. 신묘막측한 어른들 모시고. 네. 그래서 얼마나 열심을 그래도 냈는지 읽어요. 2년 만에 140명을 전도했어요. 와, 그 시골에서 180호 있는 네네. 뜨문뜨문 떨어져 있는 이 폐광촌에서? 그 가난한 마을에서. 근데 뭐 그러실 수밖에 없는 게 뭐 다 퍼주셨다면서요? 예. 집사람 믿지도 보러 오고 않지만. 난 서울 사람이니까 서울에서 친구들 뭐 가족들 이제 뭐 도움 받으면 네. 전부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뭐 환갑 생일 막 다 챙겨가지고 네. 다 하고 다 찾아가고 심지어는 이제 무당을 네. 네. 10번 가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 안 넘어갔어. 그래서 11번째 가가지고 네. 교회를 모시고 왔어요. 무당을요. 무당을 얼마나 제가 극성을 떨었는지 아. 그래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뭐 이제 부흥됐어요. 부흥됐죠. 140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광산이 88 올림픽을 앞두고 85년에 네. 재개발을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88 올림픽 때 금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 네네. 예. 그게 금광이기 때문에 그게 금이 없어서 폐광한 게 아니라 네네. 다른 데 투자했다가 옛날 그 광산 한 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네. 저기 양창선이라고 연료쇠 그 갇혔다가 네. 살아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천량에서. 옛날 그런 광산의 주인이고 그랬던 분인데 다른 데서 돈이 좀 막히게 되니까 8천만 원을 지금은 80억 되는 돈이에요. 옛날 얘기니까 네. 60년대 그 돈을 못 내면서 전기를 한전에서 끊었어요. 단전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960m 수직으로 들어가 있는 갱인데 전기가 끊기니까 물이 광산에 다 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광산이 재개발되면 물을 퍼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지표수가 다 다시 빨려 들어가 물이 말라요. 논도 안 되고 이게 수도도 우물도 전부 말라요. 마을 전체가. 네. 그래서 제가 또 투쟁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전부 영풍광업인데 그 영풍문고 하는 영풍광업하고 싸워가지고 180호에 전부 수도를 놔주고 광산이 다시 들어와요. 이야.
뭐 그런 걸 오웅진 신부 끌어들여 가지고 목사님이 네. 진짜 공동위원장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뭐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은 저게 지금 신학교 때도 그랬대요. 저건 왜 신학교로 왔나 저게. 그러니까 운동- 민주항쟁하고 막 막 이거만 운동권이셨으니까. 데모만 하고 정치는 네. 할 것이지. 그러니까 왜 왔나 이랬던 사람한테 걸린 거잖아요. 그게 그 갈등은 말할 수 없고요. 쉽게 말하면 도장은 100번 찍을 뻔했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 사람 난 1000번 찍을 뻔했다 이러는 거예요. 아, 사모님이 더 참으셨네요. 그건 말할 거 없죠. 그러니까 일산에 가서 부흥을 하는데도 민주당에서 저한테 국회의원 4명이 찾아와서 자기네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 경선 바람이 불었어요. 출마해달래. 시장 후보 경선을 하는데 저보고 선거관리위원장을 해달라고 그래서 또 국회의원 4명이 와서 저러니까 어떻게 했죠. 그걸 숨기고 했다가 나중에. 우리 사람한테 나중에 부활절 저녁에 개편돼 부활절 교회에서 칸타타가 벌어지는데 예. 내가 끝까지 붙잡혀서 못 갔어요. 개표에 붙잡혀가지고. 아이고 칸타타를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혼날만. 그날 도장 이제 찍으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혼날만 그때부터는 빌고 내가 다시 안 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런 사건이 많죠. 목사님 네. 저기 과거에 그 민주화 운동했던 것 때문에 전적 때문에. 네, 네. 목사 안수를 못 받을 뻔했다라는 이 사건은 얘기는 또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네. 신대원을 방통대를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방송통신대를 네네. 해서 이게 네네. 어렵게 들어간 거죠. 재수해가지고 또 영어가 안 돼가지고 기적적으로 방송통신대학 나온 사람이 신학대학원을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한 달 만에 이 시국 사건이 벌어졌는데 열을 받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 2학년 선배가 프랭카드를 이렇게 걸은 것 때문에 2명이 무기정학을 받아요. 네. 그래서 아니 무슨 신학교에서 프랭카드를 걸었다고 무기정학이냐. 그래서 우리 동기들 99장 자퇴원서를 받아가지고 네네. 데모를 주동했어요. 오. 그래가지고 학내 사태가 심각하게 벌어져가지고 6개월 학교가 수업을 못했어요. 그런 속에 제가 이제 1학년으로 대외협력위원장을 하면서 네. 이 3학년까지 있는 신대원에서 1학년이 제가 1학년이. 막 주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장, 이사장, 재단 사무국장을 내쫓았어요. 그 학교 비리가 있었군요. 예, 학교 비리까지 재단 사무국장이니까 밝혀내가지고 네. 그런데 그 장로님이 나타나라고 그러니까 나타나질 않으니까 오라고 그러는데 안 오니까 그 교회를 수요 예배에 체포조를 데리고 가서 예. 나오는 걸 체포하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그 교회 집사님들하고. 그랬는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예. 안수식이 그 교회에서 열렸어요. 아, 아니 우리 목사 교단에 안수식이. 네. 9,000개 교회 가까이 있는데 그게 해필이면 거기서 안수식을 해요. 그럼 그 장로님 계시는 거예요? 그럼 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조마조마한데 네. 너 같은 빨갱이는 네. 우리 교회에서 안수 못 준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안수 받아야 되는데 주일 밤에 찾아가서 싹싹 빌고 철이 없어 그랬습니다. 뭐 철이 없어 내가 30대 중반이었는데 네네. 그래가지고 겨우 용서받고 네. 안수 받았어요. 그때 그래도 저에게 그 장로님이 그것도 그 받아주셨네요. 그 당회가 열렸다니까 그 당회가. 목사님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그 당회에 가서 사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원수는 반드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래서 누구하고도 네. 원한을 갖지 않겠다. 네. 이게 그때 저에게 아주 좋은 교훈이 됐어요. 교훈이 됐군요. 네. 그래서 제가 교계에서 네네. 남 지적질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참 미리 경험을 골고루 다 하셨어요. 별거 다 했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네. 목사님 이제 거룩한 빛 광성교회 개척 초기 예.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처음에 성도 6명 아니 저기 그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받는 것보다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다가 예. 그 말씀에서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받는 것보다 것보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하시는 말씀을 네.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 말씀이 네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제9복이라고 그래요. 네네. 네. 저 마태복음 5장에 8복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 9복을 말씀하셨대. 네. 근데 메모하던 제자들이 바람에 종이 쪽지가 하나 날아간 게 네.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전해져 가지고 나중에 그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네. 나오는 게 예수님 말씀이 나와요. 거기 바람이 그때 불었네요. 그래가지고 그 별명이 구복이에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그 광산촌 가서 목회할 때 네. 막 줬거든요. 네. 엄청 나눠주고 막 교회까지 나중에 막 잘 사태까지 현대식으로 지어놓고 왔거든요. 왜 왔느냐면 집사람이
간염 걸리고 유산했어요. 바로 해가지고. 예. 그때 신혼 초기였을 텐데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제가 2년 만에 눈물로 평생 살기로 하고 갔다가 그래서 이제 작별하고 와서 금학교에서 왔죠. 네. 이제 그러면서 신대원을 하게 된 거고 음. 이제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때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네. 그 될 수 없는 교회가 네. 그렇게 베풀고 나누니까 됐단 말이죠. 맞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다 이런 구호가 있어요. 지금 광성 저기 지금도요? 거룩한 예, 빛 그래서 광성에서 그걸 외쳐요? 그럼 주다가- 제가 이게 전문이잖아요. 네. 주다가,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다, 성공이다, 성공이다 이런 거 옛날 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다시 한번.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다, 성공이다, 성공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예, 그렇게 이제 주다가 망해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느냐? 네. 은행에 가는 원금과 이자 빼놓고 네. 가용 예산이라고 그러죠. 네. 네네. 가용 예산의 절반을 밖에 줍니다. 1년에. 밖으로 준다고요? 밖으로. 밖에 쓴다고요. 어. 선교, 흘려보내는 네. 거예요. 개척, 네. 네. 구제, 네. 장학, 네. 복지 이게 나가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아, 예, 반은 네네 그렇게 했고요. 지금은 40억 정도 1년에 나가죠. 금융비용 빼놓고 하니까. 그게 40억이에요? 네. 어. 바빠요. 예. 한 주에 진짜 8천만 원 바쁘시겠네요. 한 주에 8천만 원씩. 나가지. 장학금만 6억이 나가니까. 네. 어. 올해 우리 목사님께서 목회를 마무리하시면서 1년 동안 특별한 선교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설교를 네네. 이제, 1년 동안? 예, 1년 동안 21년간 했던 걸 네. 엑기스 되는 걸 뽑아서 네. 1년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이름은 신명기라고 붙였어요. 광성 신명기. 네. 신명기가 듀트로노미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두 번째 말씀 이런 뜻이에요. 네네.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네. 창출 레민 요것을 반복해서 모세가 네.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네. 그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네. 되뇌이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아주 제일 중요한 엑기스와 같은 정신, 가령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다.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1년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네. 그 처음에 광성교회 개척할 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첫째, 둘째, 셋째 목회 철학이 있어요. 예, 예.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그 전에 네. 광성 기도원 목사로 있었어요. 네. 네. 김창인 목사님, 천호동 광성교회 김창인 네네. 목사님이 네. 훌륭한 거는 개척 나갈 사람에게 기도원에 가서 일해라, 꼭. 기도하라는 거야. 꼭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일꾼이니까 가서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또 기도원 다 고쳤어요. 그냥 그런 일대 눈이 원래 보이니까. 보낸 시기는 기도하라고 보냈는데 근데 이제 일하셨군요. 네. 급해가지고 네. 개척을 해야 되니까 7개월 만에 이제 자리가 생겨서 이제 구하게 돼서 네, 네. 일산에 오게 되니까 기도하다가 정한 것이 섬기는 교회, 네.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네. 상식이 통하는 교회 3대 목표를 정했는데 이게 빅 히트를 쳤어요. 이 세 가지가 보세요. 섬기는 건 누구나 말해요. 네. 근데 이건 뭐냐면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네. 옆으로는 이웃을 이웃을 섬기고 섬기고. 네. 아래로는 가난한 형제들을 섬긴다. 네, 네. 이게 이제 십자가 정신이 섬기는 거에 들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목사나 장로는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 없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된다. 섬겨야 된다. 예, 우리 설거지하는 날 저 식당에 내가 자주 주일날 바쁘니까 못 내려가는데 네. 어느 날 내려갔더니 443한 설거지라고 있어요. 444. 의사, 의사, 교사, 박사, 막 이게 회계사. 박사님들이 설거지를 하세요. 아니, 남자들이 다 해요. 오. 교회가 그런 거 섬기는 교회라는 것이 네네네. 그 이제 잘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예. 네네. 이 교회에서 인재를 양성해야죠. 그게 영적 거장들도 길러내야 되지만 세상의 인재들도. 예. 그래서 이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학교를 세워야 된다. 초창기 한국 교회처럼 네. 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150억 들여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인재 예, 예, 양성. 인재 양성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이 상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서로 소통할 때 막힘이 없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어린아이의 소리라도 들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소통하는 교회.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기적이 하나님의 상식이거든. 아, 네네.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식인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는 교회. 환자도 낫고 깡패가 그 성자되고. 상식이 하나님의 상식을 그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상식은 우리에겐 기적이죠. 그 영적인 의미까지 네네네. 포함했는데 네. 이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말 하나 때문에 네. 수천 명이 등록했어요. 왜냐면 너무 통하지 않으니까 교회들이. 음. 그냥 누구 말이나 제가 들어요.
그 광성교회 그 초기에 초기가 정발산에서 시작을 하셨죠. 그렇죠. 이제 지하에 네. 한 네. 350명 들어가는 그런 네. 교회였어요. 초기에 이제 지하에 네, 네. 처음에 몇 명이었어요? 처음에야 뭐 그거 기억나세요? 10가정. 열 가정? 가정. 광성교회 이제 거기 이사 왔던 네. 10가정? 10가정을 예.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대형 교회들도 좀 있었고, 많았고. 예.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 있었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갑자기 진짜 그 아까 1, 2, 3 예, 예. 이걸 지키다 보니까 지키다 보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몰려왔어요. 지하 안 네. 되잖아요, 이제. 모자라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많이 왔느냐 하면요. 네. 350석 되는 지하에서 네. 2,450까지 출석을 했어요. 그럼 몇 부 예배까지 나눠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막 그냥 보조 의자 놓고 막 500명을 넣는 거야. 350석. 뿌격뿌격 그럼 해서. 그리고 이제 막 지하에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럼 그러는데. 근데요. 지하 2층인데 네.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요. 계단에서 몰려서 떨어질까 봐. 이게 물 막 사람 밀려 내려오니까. 이건 공포증 있는 사람들 도망갔어요. 네네. 그래서 뭐 옆에 상가 사고 빌리고 막 그 영상 설치하고 막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 그걸 수용했는데 네 이제 도저히 이제 난 그 동네에서 주차장을 샀던 거에서 짓자. 예. 그랬는데 장로님들은 이건 지하 5층을 파도 안 된다. 주차 100대를 못 합니다. 네. 그럼 이 동네에 너무 우리가 폐를 끼치고 있는데 네. 가야 됩니다. 음. 근데 황량한 좀 거야. 외곽으로. 지금 교회 자리를 갔더니 네. 황량한 거야. 그때 비포장이야. 그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비포장도. 예. 거기가 마곡 어디 지금 이제 거기가 일산 끝자락 파주하고 경계선에 있는 그러니까 신도시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신도시를 벗어나서 일산 신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금촌 가는 길인데 네네네. 막 시골길인 거야. 비포장으로. 네. 끔찍한 거야. 근데 땅 보는 눈은 장로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거기 가서 현장에서 당회를 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네. 근데 모두 동의라는 거야. 여기 괜찮다. 나만 저 도시에서 복을 받았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 하자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4,000석짜리 교회를 짓자. 네. 이렇게 된 걸 내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냐고 2,000석 짓자고. 그래서 2,000석 지었는데 2년 만에 찼어요. 이제 3부 드리고도 안 되고 4부로. 또 부족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을 걸.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그 보자고 목사님 4,000석 짓자 그럴 때 지셔야죠. 2년 만에 네네. 차버렸으니까. 2년 만에 차니까 이제 또 준비를 하면서 거기서 또 지으려고 땅을 앞에 사가지고 네네네. 8,200평을 가설계를 하고 네. 공동회까지 다 통과했어요. 당회 통과했어. 재직회 공동회에서 네네. 짓기로 했는데 네. 그 뒤에 우리 교단 교회 하나가 들어와서 짓는데 철빔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철빔이 올라올 때 우리가 결의를 했는데 네. 결의하고 나니까 유리를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이게 철빔으로 짓는 건물은 네. 철빔이 다 되면 거기다 바로 유리를 붙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안을 나중에 해가더라고. 네. 유리를 붙이는데 끔찍한 게 우리 설계들 보니까 네. 병풍처럼 앞을 이렇게 딱 그 교회를 가려요. 우리가 그 교회를 앞에 땅이 있어요. 네. 그 교회를 네네네. 맡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어디예요? 한소망 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기도가 딱 막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중직들 전부 이제 170명을 모아놓고 네네. 장로님들 전부 하고 중직들 책임자들 다 모아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네. 이거 취소하고 네. 앞날을 우리가 나눠주는 교회가 되자. 네. 예, 그래가지고 2달 만에 5월 제가 설교하면서 네. 교인들한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네. 두 교회가 싸운다.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손가락질한다. 교회끼리 싸운다고. 교회끼리 뭐 이런 얘기를 건물 갖고 하면서 싸운다. 네. 취소하겠다고 선포했는데 네. 그랬더니요. 교인들이 박수치고 받았어요. 예. 설교 시간에 내가 잘 설명을 하고 네. 원래 계획대로 지면은 뒤에 한스만 교회가 가린다 이거죠. 병풍처럼 가려요. 그래서 그리고 하지 입구가 말자. 같아요. 네. 출입구가 같아요? 입구가 거기는 8m를 이렇게 뒤로 100m 들어가 본당이고 네네. 우린 길가에 길가니까. 70m가 이렇게 예, 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서 오라고 이게 뭐 호텔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음식점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제게 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니까. 늘 그냥 그때부터는 주차장 250대를 빌렸던 걸 해지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막 200대 돌아갔습니다. 막 이러는데 아유 네. 돌아가시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른을 늘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때 어른이 7,250 출석했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앞으로 교육에 힘쓰고 네. 작은 교회를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작은 교회 세우기라는 걸 만들어서 제가 이제 대표를 하면서 네네. 이제 돕기 시작했다가 전국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고양시, 파주시 지금 157개 교회를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팀 4명씩 전반기 30개 교회, 후반기 30개 교회 보내주고 네. 10만 원씩 전도 비용을 주고 예, 그리고 월요일마다 목사님들 교육해드리고 네. 네네네. 사모님들 기도팀이 있고 네. 찬양팀 목사님들 찬양 은사자 있는 분들에서 함께 찬양단도 만들고 네. 또 봄, 가을 소풍도 보내드리고 네. 그리고 해외 또 선교 간다 그러면 네. 지원해서 어. 가시기도 하고 제주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건물 높이 짓는 것보다 작은 교회 함께 살기 시작한 거죠. 네네. 그러면서 계속 분가를 했기 때문에 네. 분립을 이제 일산 쪽에도 많이 네네네네. 하고 했으니까 많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안 줄어들죠. 안 줄어들고 오겠다는 교회는 어떻게 예, 막아요? 지금도 8천 가까이 어른이 출석하고 애들까지 11,000명 출석하는 헌금 안 줄어요? 헌금은 많이 늘었어요. 늘었어요. 오히려 늘어요? 헌금은 100억 정도에서 140억으로 늘었어요. 교인은 별 많이 안 늘었는데 네네네. 교회가 단단해진 거죠. 그쵸. 좋은 일 많이 하니까 주다망에도 성공이다. 성공이다. 섬기는 교회, 네, 인재를 인재를 양성하는 양성하는 교회,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교회. 그러다 보니까 주는 것이 복이 있고 주다 망해도 복이 예, 있으니까 예. 그렇게들 작은 교회 퍼주고 군성교하고 분리개척하니까 그래도 내 몸집이 줄어들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러지 않다. 그래서 이제 하도 안 줄어드니까 네. 예. 한 3년 4년 전에 네, 800석짜리 교회를 네. 짓고 이사 갔는데 이게 팔리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인수해서 네네. 아주 일산 제일 중심 지역에 네. 대화역 옆에 이제 백병원 옆인데 네. 거기를 네네. 또 우리가 구입해서 또 네. 분리개척했죠. 아. 그래서 이제 500명 한 달간 모집했는데 147명밖에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안 된다. 그래서 요번에는 아예 구획을 네. 천주교처럼 딱 나눠서 네네네. 3개 교구 4,000명 가야 된다. 네네네. 그러니까 또 안 간다 그러니까 내가 간다 그러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셨구나. 근데 그걸 사실은 동서남북 4개로 교회를 분립하려고 네. 땅을 찾았어요. 네. 찾다가 이제 다 교회가 없는 데가 없으니까 주변 교회들이 반대를 해요. 우리가 간다니까. 예. 그래서 이제 못 하다가 이건 종교 부지가 나왔어요. 네. 종교 부지가 누가 샀다가 어느 교회가 못 짓게 돼서 그걸 우리가 갑자기 나온 걸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네. 그래서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제 돈이 운전교회. 많이 들어갔죠. 운전교회. 네네. 거룩한 네. 운전교회. 예, 예, 예. 그런데 네. 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네네. 또 운영하는 특별한 학교가 있어요. 학교 이름이 나비 학교입니다. 예. 네, 이 학교는 나비를 키우나요? 예. 나비 효과라는 건 있죠. 나비 효과는 알고 있죠. 바람이 이제 나비 날갯짓이 네. 태평양을 건너면 태풍이 되고 그쵸, 뭐 그쵸, 이런 그쵸. 얘기가 나비 효과인데 이 말은 나를 찾아 비상하는 학교의 준말이에요. 아, 나비 학교가요? 네. 나를 찾아 나를 비상하는 찾아 비상하는, 비상하는 학교. 학교. 예. 이야, 이거 누가 멋있다. 다녀요, 그러면? 갱년기 여성들, 아. 갱년기 여성들. 네. 근데 갱년기 학교 일회는 그렇게 했는데 네. 이름이 흉하잖아. 네. 갱년기 학교는 좀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이름을 들어가는 바꿨죠. 것도 좀 그렇다 학교 들어가기도. 네. 그걸 나비 학교로 바꾼 거예요? 나비 학교로 한 거죠. 그럼 거기서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네. 갱년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자들의 절반은 심각하게 가요. 아유, 그거 느껴보셨어요? 목사님 절반이 뭐예요? 근데 다예요, 다. 다예요, 아니 거기다죠. 절반 중에 절반은 또 네. 살까 죽을까까지 가요. 심각하죠. 네, 우울증이 많아요. 네, 근데 네, 이 네. 강대상에서 보면 네. 네. 보여요. 저 갱년기가요? 우울증 여기 보여. 오. 전혀 웃지 않고 이게 뚝 처진 사람들이 보여. 음. 그런데 그게 우리 집 사람한테 왔어요. 사모님한테. 네, 근데 그 우리 집 사람은 심하게 알았는데 네. 10년을 갔는데 네. 왜 10년을 갔느냐면 우리 집 사람이 부목사 할 때 담임 오기 전에 2년 전부터 기도의 은사를 받았어요. 네, 네. 네네. 그래서 철야 기도를 20년 했어요. 네. 그 철야 기도를 혼자 밤에 12시에 나와서 새벽 기도 마칠 때까지 철야 기도를 하니까 네. 몸이 망가졌어. 그러니까 이 수면 장애가 끝나질 않는 거야. 네. 근데 의사들한테 권고를 받아서 네. 이제 저녁 기도회로 바꿨어요. 네. 우린 저녁 기도회도 있어요. 9시에. 네네. 새벽 기도 2부가 저녁 9시입니다. 똑같은 새벽 기도회를 네네. 저녁에 저녁에? 2부로 해요. 네네. 매일 예. 매일 9시. 예.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잠을 안 자서 이게 더 심하다. 아. 그래서 이제 조그맣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래서 공고를 받고 그렇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게 왔느냐 하면
그래서 시를 썼어요. 시를 아주 제가 써도 잘 썼어. 예. 예. 목사님이 네, 아내를 위해서 우울증을 위한 우울증을 앓는 아내. 아. 오늘도 전화 속 아내는 무표정했다. 전화를 하자니 반응이 두렵고 전화를 하지 않자니 후환이 두렵다. 밥상머리에 앉으니 할 말이 궁하고 실없는 소리로 정막을 끊는다. 문을 열고 들어가 구석에 쪼그리고 있는 너의 모습이 마음을 짠하게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외면하는 마음이 야속하기만 하다. 손을 잡으면 돌아눕고 벽을 쌓는다. 침대의 간격은 건널 수 없는 바다. 딸을 대할 땐 훈풍이 불고 나를 대할 땐 삭풍이 분다. 남편은 항상 강하고 저 혼자 잘 사는 존재라 생각하지만 나도 때로는 엄마 외치며 울고 싶을 때가 있다.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해야 할 아내가 웅크리고 있다. 우울하지만 우울할 수도 없는 소년이 엉거주춤 눈물을 훔친다. 그래 남자는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강해야 전다. 홀로 눈보라 헤치고 한라산을 등반한 여장부인데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마음을 닫는 소녀가 그 속에 있다. 이 널뛰는 마음은 신의 섭리인가 호르몬의 부족화인가. 가마에 불 놓고 청자를 굽듯 불타고 나면 아름답고 청초한 학이 춤추는 빛빛 청자가 될까. 이게 이제 2013년 네. 4월에 쓴 시인데 아주 심했을 때예요. 너무 심했을 때. 그래서 이 나비 이거 학교를 만들기 이게 우리 집 사람처럼 예. 네. 정말 기도 많이 한 사람도 세상에 그걸 못 넘어갔는데. 그 이 호르몬의 부조화를 못 넘어가는데 네. 지금 이걸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구나. 예. 많은 여자들이 겪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정사역하는 네네. 여자 부목사하고 네. 짜가지고 시작하자. 예. 그 어떤 효과가 나타나던가요? 뭐 거기 오는 완전. 사람은 치유되죠. 그거 그것도 진짜 병인데. 그럼 큰 도움 그럼요. 되는 거죠. 큰 병이에요. 네네. 지금도 하는 거죠 나비학교. 하고 있죠. 네. 그러면 1년에 사모님도 두 차례. 근데 그 그거는- 과정을 겪으셨던 거예요? 그럼요, 그 다 나비학교. 예, 예. 근데 네. 거기는 성도만 가요? 아니면 일반인 아니 못 가요? 우리 교회는 네. 네. 모든 게 오픈이에요. 예. 아, 한 그래요? 주에 음. 지역 주민 2,000명은 드나들어요. 음. 우리 교회에. 그 네. 모임에 들어요. 문화 강좌 120 강좌가 있고요. 네. 커피숍이 2개나 있고. 네. 왜냐면 장애인들이 하는 커피숍도 네네. 길가에 있고요. 네. 딸이 있고. 교회 안에 아주 좋은 커피숍도 그 장터에 줘가지고 네. 그건 수익금이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밥도 네. 와서 사 먹어요. 음. 교회 밥이 싸고 맛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얼마예요? 3,000원. 오, 좋다. 고기 반찬 있을 땐 많이 와. 그러니까 그 이제 세무서에서 그것도 시비 걸어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누라고 그래. 마음에다 헌금함 이렇게 하고 미용실도 있어요 교회. 저 거기서 갖고 아. 별의별 거 다 그럼 있어요. 주위의 상권하고는 관계 없어요? 상권은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네네. 네, 그렇게 떨어져 가난하게 있으니까. 먹을 사람 오는 거지. 네, 네, 소박하게 네. 먹을 사람들. 네. 그리고 이제 뭐 양방 한방 치과 무료 병원이 있고요. 네. 예. 태국인 예배, 베트남 예배, 영어 예배가 있어서 네. 그분들이 와서 또 청각 장애인 예배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강요를 안 한다는 거죠. 전혀 못하게 해요. 예. 전도를. 네. 그러니까 소문이 좋을 수밖에 없지 마음대로 교회를 드나드니까. 네, 네. 근데 목사님들이 초조하니까 네. 한 사람 오면 붙잡잖아. 네. 다음에 안 오지. 네. 아. 크게 통쳐야지. 맞아요. 네. 맞아요. 심리를 알아야지. 심리. 네. 그러다 그러다면, 보면 나중에 내 식구 돼 있어요, 그죠? 오진 않더라도 하나님 자녀들. 문화 강좌를 200강좌까지 했었어요. 네. 그런데 꼭 목사님들이 이거 해서 얼마나 전도됐냐 이래요. 통계가 없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지. 80%가 문화 강좌가 예. 외부인이에요. 지역 주민. 그런데 소문이 전도하죠. 네.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거죠. 그 교회 갔더니 참 이런 것도 해주더라. 그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네. 목사님 이제 내년도에 그 만 64세로 은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거를 이제 실행하십니다. 은퇴하시면은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뭐 이거 미리 다 계획한 거라 네. 다 이렇게 또 뭘 다 하겠다. 적어오셨어요? 아니, 뭘 아니, 찾으세요? 이게 지금 이게 뭐예요?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아, 네. 선교회를 이미 만들어서 크로스로드, 크로스로드. 십자가의 길 선교회 네, 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뭘 하려고 선교회를 만들었냐 하면 네. 첫째 다윗의 물맷돌을 하려고. 다윗의 물맷돌. 지금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신학교에서 네. 신학생들이 나올 때 네. 사울의 보검을 들고 나와요. 네. 아, 힘이 투구를 없는데. 막 황금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나오니까 네네네. 자기가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죽는 거야.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자기 무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개척하고 네.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사역자들을 길러내겠다. 네. 그걸 영성이 야성이다. 돕겠다. 그것을 세미나하고 교육하고 네. 훈련하는 학교를 세미나실을 자체로 사무실에다가 50석을 만들어 놓고 네. 계속 훈련하려고 네, 네. 그걸 다윗의 물맷돌 사역. 네. 그럼 두 번째는 제목 잘 붙였다. 네. 예. 제가 이제 주빌리 공동대표를 하고 있어요. 네네. 주빌리. 통일기도회 네. 하는 아주 지금 64개 단체가 가입돼 있고 전국 14개 지부가 있고 해외 16개 지부가 있는 큰 단체인데 네. 거기 통일기도 사역을 하는데 통일기도의 집을 저 파주 산속의 깊은 데다 네. 혹은 기회가 되면 민통선 안에다 네. DMZ 안에다 네. 조그맣게 기도원을 하나 집 하나를 마련해 놓고 네. 주일날은 내가 거기서 기도하겠다. 기도하고 예배 예배 드리려고 드리고. 10명이 되든 1명이 되든 네. 오는 사람하고 거기 아무나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 동네에 있어요. 동네가 셋이 있어요. 민통선 안에. 네. 통일촌. 그다음에 큰 게 통일촌이고 대성리 자유의 마을은 알잖아요. 네, 네, 네. 거기 이제 좀 둘째 큰 마을이고 60호 되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예. 그 작은 마을 그런 데 들어가고 그게 안 되면 전방에 조그만 대대교회로 가든지 하여간 조금 시골에 들어가서 통일 기도의 집을 만들고 네. 네. 평일에 기도하는 교회 팀들이 들어와 기도하게 하고 저는 주일을 거기서 지키고 왜냐하면 제가 조금 머리가 하얘서 알려져 가지고 네, 네. 주일날 어디 기웃기웃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흥회는 불러주지만 주일 낮은 불러주는 데가 없잖아요. 네, 네, 네. 주일날 예배를 어디서 드려요? 본교회는 안 가요. 왜냐하면 네. 영향을 줄까 봐 네, 네. 떠날 땐 말없이 싹 가는 거지. 네. 그래서 통일 기도의 집 사역 두 네. 번째가 되는 거고 세 번째가 비빌 언덕이라는 사역을 준비해요. 네. 비빌 언덕. 비빌 언덕. 그래서 고아들이 19살 되면 네. 고아원을 나와야 되는데 나라에서 그렇죠. 500만 원 줘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서요. 그러면 자기 아들, 딸을 500만 원 줘서 19살 된 내보내봐요. 말도 안 되죠.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제가 10년 전부터 이거를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있을 때 해보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감동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밖에는. 네. 그래서 내가 은퇴하고 사역을 하면 하겠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장학금 주고 그들에게 집을 제공해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순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돈은 없어요. 모은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또 퇴직금 이미 받아가지고 헌금해버렸어요. 에? 퇴직금이 많지 않아. 내가 아니, 보너스 없이 조금 받으니까. 사모님 알고 계세요? 우리 집사람이 바치자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퇴직금 값을 했지.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도 있어요? 네 번째 건 기타인데 선교사들 이제 여름 같은 데 가서 선교사들 돕는? 지켜주면서 네네. 저 휴가 갔다 와라, 한국 갔다 와라. 그러면서 이제 한국 음식 가져가서 먹여주고 네. 또 용돈도 주고 좀 도와주는 선교사 사역.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진짜 전문가들과 함께 교회 컨설팅. 네. 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는 어려운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본 입장에서 네, 전문가들 영입해 가지고 컨설팅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네. 교회도. 아니 목사님 지금 지금 너무 지금 일도 많으신데 지금도 뭐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은퇴하시고 나서도 이렇게 그럼 일이 바쁘시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괜찮으시겠어요? 뭔가 제가 좀 이제 쉼의 은퇴를 시간이- 빨리 하려고 하는 이유가 네. 교회는 끝도 없어요. 한 교회지만. 예. 그러니까 큰 교회니까 또 많은 데서들 부르고 네네. 그런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 처음 이제 남들이 안 하는 어려운 일을 조금 네. 누군가는 나한테 마음을 주시니까 해야 되는데 네, 네. 빨리 은퇴해야 이 일을 하지 늙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요. 아 그래서 막 담임 은퇴를 목사님 갖다 하시면 빨리빨리- 할 게 그러면- 너무 많지. 그러면서 네. 이것 또 개척한다. 네. 그래서 교회의 도움은 안 받겠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 만원 선교회 네. 그래가지고 후원자. 한 달에 10,000원만 달라 교인들한테 해서 네. 지금 교회에 모금했어요. 목사님 그러면은 저 아까 기타에 그게 있었잖아요. 교회 컨설팅. 예, 예. 요즘 우리나라 기독교가 사실은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지금 저 걱정거리로 전락했어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거는 이제 영성의 쇠락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본주의에 젖은 거죠. 네. 제가 아까 일부에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가난하고 후줄근한 것의 대명사가 목사님이었어요. 네, 네. 그때는 목사님들이 노마드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들은 노마드가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유목민을 말하는 거예요. 네네. 그분들이 개척해서 자립할 만하면 또 남한테 넘기고 또 가고 보통 목사님이 5개, 6개 하셨어요. 네네. 개척을. 우리처럼 지금 한 교회에서 막 30년 있었다, 원로 목사님 했다.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네. 연금 있으면 되고 그동안 월급 잘 받았으면 됐지 왜 원로 목사를 해요.
우리가 이게 시대적 영성이 자본주의 영성에 함몰된 거예요. 네. 아하.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안락을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쇠락됐고 네, 네. 네. 그것이 교인들에게 비춰질 때 본받을 게 없으니까 충돌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정말 뭐 배운 사람도 아니고 성격이 결코 고분고분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전 제가 저를 알아요. 제가 저를 보고 은혜를 받아요. 제가 표현한 걸 보고 네, 전 네. 과격한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내려놨죠. 네. 조금 보너스 안 받는 정도, 뭐 원로 목사 안 하는 정도, 뭐 64세에 그만하는 정도. 그러나 여지껏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주셨어요. 네. 예, 예. 지금 뭐 여한이 없죠. 이렇게 이 시대에 잘 되는 교회 한 번도 기적과 같은 일은 한 번도 등록이 끊어진 적이 없다는 놀라운 사실. 예, 예. 매주일 등록이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네. 예, 조영기 목사님도 첫 번엔 등록 안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네, 그러니까 진짜. 이런 은혜를 진짜 받았는데 그러네. 네. 우리가 말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말로는 그러는데 그러면 결과가 뭐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마태복음에 종이 수고하였다고 살해하겠느냐?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로소이다. 네. 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하여야 마땅히 할 일을 한 거지. 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고린도전서 네. 저 15장 31절에 근데 안 죽어서 죄송하고. 아유,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근데 목사님 하실 일이 목사님 많으시네요. 저 이런 생각 들어요. 이제 시간도 이제 많이 지나갔어요. 네.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 1, 2부로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는데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 사모님 계시고 자녀들도 있잖아요. 혹시 조기 은퇴에 대해서 이렇게 상의해 본 적 있으셨어요? 우리는 네. 참 너무 감사한 건 네. 돈의 문제나 은퇴의 문제나 중요한 건 한 네. 번도 의논한 적이 없다는 거. 그냥 밀어붙여요? 아니에요. 밀어붙였어요. 근데 그게 마음이 같아요.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끝에 지금 사모님께 그래도 한 말씀 그래요. 해보시는 목사님, 건 방송을 어떨까? 통해서 우리 영상 편지 사모님하고 저 자녀들께 네. 자녀분들께 좀 한 말씀 하시고 싶은 얘기 마음껏 네. 한번 해보세요. 여보 사랑합니다. 한 번도 사랑 표현해 보지 못하고 일하고 뭐 데모하고 투쟁하러 다닌다고 아이들 자랄 때 한 번도 안아주지 못해서 우리 두 딸이 상처가 있었던 것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의 일을 하겠다고 했던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당신이 받아주시고 우리가 둘이 이렇게 한 길을 이제껏 달려오게 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변치 않고 계속 주의 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잘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쓴소리하고 아주 토 홀더가 돼서 내 늘 발가락을 잡고 내 브레이크 우먼이 돼서 나를 이렇게 다 지켜준 것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마음 주셔서 붙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보 고맙습니다. 우리 두 딸 어려서 상처가 있었지만 시집가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좋은 사회인들이 된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두 딸 아빠 다 마음의 상처 내려놓고 아빠도 진정으로 딸들을 사랑한단다.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손주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더욱더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목사님. 야, 목사님 이것도 쉽지 않네. 네. 목사님이 유머도 있으시고. 저는 이제 뭐 이제 교회 분리 개척을 또 하셔야 되니까요. 네. 지금 계시는 우리 교회 분들에게도 그렇죠. 성도님들께도 사실 예, 성도분들이 감사하잖아요. 성도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성도님들 일 많이 하는 목사 만나가지고 수도 없이 일을 벌이고 이렇게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해나갈 때 네. 믿고 따라와 주시고 지지해 주신 것 우리 장로님들 못마땅해도 이렇게 지지해 주신 것 참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지휘자 반주자들 한 번도 살해하지 않고 오케스트라 2개, 성가대 10개, 찬양단 10개 이분들이 정말 헌신해 주신 것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참 일 많이 하는 목사 만나서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이 크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헤어질 시간 됐거든요. 네. 아까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하실 그 성교회까지 말씀하셨는데 기도 제목 좀 여쭤볼게요. 네. 저는 이름을 사람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랬는데 네. 네. 저는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네. 모세를 넌 여기서 끝이다. 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네. 모세가 높임 받을까 봐 네. 그런 것 아니겠는가. 네. 그래서 하여간 촌농이 다 타가지고 그 심지까지도 검은 재만 딱 한 점 돼가지고 다 탈 때 기분이 좋은 것처럼 우리가 자기를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나. 네. 그래서 노천명 시인의 뭐 이름 없는 여인이 돼요. 이런 시도 있는데 네. 하여간 이름 없이 조용하게 밑거름이 되고 교회를 살리고 네. 후배들에게 밑거름이 되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네. 그런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진짜 정말 진짜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보석 같아요, 목사님. 오늘 인사나- 정말 네, 너무 인사나 귀한 해드릴게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오늘 큰 은혜 받고 이틀에 예. 걸쳐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두 번에 감사합니다. 걸쳐서. 목사님 은퇴하고 또 봬요. 그럼요. 네, 은퇴하고 네. 개인적으로 또 뵈러 갈게요. 뭐 네. CTS도 자주 올리고. 예. 네, 그럼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 우리 정성진 담임 목사님의 네. 말씀 들었습니다. 없어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퍼주다 퍼주다 망해도 성공이다. 성공이다. 야. 그리고 또 오늘 아까 기도 제목 말씀이 이제 그거잖아요. 좋은 놈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응? 좋은 놈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어김없이. 네. 네. 내 달려갈 길 다 달려가면 그걸로 끝이지. 응? 뭘 뒤돌아보냐 이거잖아요. 네. 요즘 우리 한국 교회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위기라고 하죠.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 보잖아요, 색깔 끼고. 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음.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거든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지. 그 두 분이 무슨 뭘 잘못해요, 그분들이. 그 상식만 우리가 통한다면 그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상식만 우리가 그러니까 그 상식선에서만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이러진 그거- 않을 텐데 맞아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지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교회를 위한 기도문. 세상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한마디씩 하다가도 주님의 말씀 앞에 잠잠해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낙심한 자가 새 힘을 얻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귀를 기울이고 말씀 증거를 위해 입을 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만 사랑을 말하던 사람들이 가슴으로 사랑을 말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세상에 어디 믿을 놈 있나 말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믿을만하다고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빈부 귀천 남녀노소 유무식을 가리지 않고 어깨동무하고 나아가는 천국 같은 교회 되게 하소서. 뒤에 오는 님을 위해 조용히 비켜드리는 넓고 깊은 인격자들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소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임을 알고 아낌없이 주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다가 망해도 성공임을 믿고 주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 없는 것을 알고 화목을 도모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의 부자와 높은 지위와 석학이 많음을 자랑치 말고 다음 세대를 짊어질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대접받기보다 대접하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